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달랴 그 폭거를 행하던 그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아달랴가 모든 왕족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아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살아남은 요아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는 그에 대한 기록은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말씀을 잘 보면 뭔가 이렇게 완성된 문장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요아스는 참 좋은 왕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좋은 왕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여호야다가 가르치는 동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여호야다는 제사장이면서 요아스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스승인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가르칠 때에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예배를 섬길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에는 요아스가 상태가 좋았다라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여호야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또 당연하게 요아스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좀 나중에 또 살펴보긴 하겠지만 요아스라는 사람의 인생이 엉망인 삶으로 또 무너지는 삶으로 결국에 하나님이 악한 왕으로 기록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호야다는 참 좋은 사람이야. 요아스는 나쁘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할 수도 또 하게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노트에 써놓으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또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나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일이 앞에 있는 말씀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노트에 써놓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항상 좋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실수 안 한 것은 아니고 많은 어떤 어리석은 일들도 하고 말들도 했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했던 모든 실수는 예수님이 교정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보게 되죠. 예수님이 비유로 무언가를 가르치셨을 때에도 제자들이 그것을 못 알아들을 때에도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을 따로 불러내셔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어떠한 말씀인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예수님이 잠시 어떤 일이 있으셔서 물리적으로 제자들의 곁을 떠나갔을 때 노트에 써놓으세요. 예수님이 없었을 때 제자들은 한결같이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사건이 저보세요. 십자가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정말 모든 걸 다 내줄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지만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잡혀서 제자들과 물리적으로 떨어졌을 때 제자들이 했었던 일은 뭐였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도망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 제자들이 경험했죠.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책으로 봤지만 제자들은 자신의 손을 떼서 손으로 떡을 떼서 직접 자신의 손으로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바구니에서 떡을 떼고 내 계산에 이제 빵이 없겠구나 하고 그만해야 되겠다고 싶으면 또 빵이 생기고 떡이 생기고 물고기가 생기는 일들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제자들은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문둥병자 또 어떤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을 치료하는데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고 그들을 또 때로는 일으켜주고 그들을 보듬어줬던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말씀을 나누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 제자들은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어쩜 이렇게 전혀 예상을 벗어나지 않게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요아스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아주 단순하게 관람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요아스가 미련한 사람이네. 제자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네. 야, 예수님하고 3년 정도 같이 있었으면 그래도 좀
사람이 될 만하지 않나? 옆에 있는 친구한테 축복하세요. 사람이 될 만하지 않나? 네. 그런 비난과 정죄를 받을 법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예수님하고 365일 3년 내내 같이 먹고 내내 같이 말하고 여러분 모든 가르침을 특별하게 받았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목숨 걸고 지켜주셨던 요하스라고 한다면 야, 그 은혜를 기억해서라도 좀 잘 살아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은 어디를 봐도 요하스 왕이나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노트에 써놓으세요. 너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유혹에서도 이길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은 노력하면 안 될 수도 있어 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너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조건이 붙어 있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너는 나에게서 떨어지면 죽는다 라는 말씀이죠. 노트에 써놓으세요.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떨어진 가지, 그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다른 게 없어요. 그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 것 같아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노트에 써놓으세요. 말라 죽는 겁니다. 말라 죽는 거 이외에 가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한 가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갑자기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 나는 나무가 한번 돼볼 테야 하면서 막 땅을 파고 지가 지 몸을 거기다 이렇게 심어가지고 뭐 물을 기다리고 햇빛을 기다리는 그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땅에 심겨져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무는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혹 무언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온전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는 인생을 살고 있어. 나는 젊어. 나는 아직 10대야, 20대야, 30대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이를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서서히 뭐 하고 있다고 여러분? 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팍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태워서 타가지고 죽지 않는 것뿐이지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가지에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들이 하는 그런 인생들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말라 죽어가니까 저 보세요. 목마름을 채우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게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성적이 될 수도 있고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대학이 될 수도 있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부끄럽지 않은 어떤 무언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른 것에 목을 메고 살아갈까?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왜 그렇게 살아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말라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말라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도 모르죠.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떨어져 나온 가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두려움이 아니라 날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노트에 한번 써놓고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말라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무언가를 계속 찾으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누가 이렇게 콕 집어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내가 목마름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떨어진 가지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생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가지가 살아갔을 때에 세상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가지 않고 뿌리가 포도나무가 주는 놀라운 은혜와 열매들을 날마다 받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생수의 강이 자신의 삶에서 넘치는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한 명 있다고 칩시다. 저 보세요. 이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자기 가지 안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무에게 구하는 거죠.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물이 없고 말라 죽어갈 때 이 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면 나무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는 겁니다. 나무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는 거죠. 여러분 그 방법 외에 가지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아스가 무너졌던 이유, 제자들이 그렇게 형편없이 날마다 실패했었던 이유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 요아스가 제자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가 아니에요. 그 제자들과 요아스가 따로 특별한 악한 마음을 먹고 예수님 떠나면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너졌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에 그들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온전하지 못해도 보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너졌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 있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 한가운데, 자신의 삶의 한복판에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살아갔을 때 그들은 100이면 100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오늘부터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저 보세요. 이해가 되진 않겠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공부를 하는 게 은혜로운 사람들이 있대요. 옆에 있는 친구 보세요. 공부할 때 은혜로워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공부를 할 때 은혜로운 사람이 있대요. 진로를 놓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이 있대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신기하죠? 시험을 당연히 보기 싫죠. 공부하기 누가 쉬워하고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정말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주어진 결과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오늘 조금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덜 내 결과가 주어지면 더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 수고와 노력을 기억하시고 나의 삶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감사로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한숨 푹푹 쉬고 공부하는 사람이 세상의 99.9%라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공부를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실패를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아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마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뛰며 찬양하며 그 감격스러워하는 것처럼 이 학교를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결과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보고 공부를 하고 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바라기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공부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모든 어려움들을 포도나무와 함께 이겨나가고 스쳐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인생의 기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얘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등대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는 동안에는, 선생님이 좀 가르치고 보호하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하더니, 그렇게 살아가더니 그 일이 딱 끝나고 이제 정말로 주님과 동행해야 될 때 그 모든 주님을 다 잃어버리고 떨어진 나무가지가 되어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말라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인생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뭐뭐 하는 동안에 이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동안에 공부 열심히 하길 바라고, 오늘도 시험 치는 그 교실 아무도 보진 않지만 내 마음은 눈이 번뜩번뜩 띄어지고, 나는 모르면 옆에 사람 걸 보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계획해서 남의 것을 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드는 게 원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당연한 걸 그 당연한 걸로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주어진 일에 정직하고 내가 성실하게 이 3일을 잘 보내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기말고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